주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에서 아름다운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뭐가 아름답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름답다라고 하면은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아름다운 것이 많이 있죠, 그죠? 근데 저는 요즘 제 마음속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인 교회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참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할 때 너무 우리가 외모 지상주의적인 세상, 겉으로 보이는 것, 이 루키즘, 겉으로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상을 살다 보니까 아름답다 하면은 외모의 아름다움, 외적인 아름다움에 너무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진짜 아름다운 건 외적인 것이 아니죠. 내면의 아름다움, 속이 꽉 차고 속이 아름다워야 진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에서 아름답다고 할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그런 아름다움. 저는 그렇다면 요즘 제 마음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우리 하나인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참 아름답다 하는 칭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133편 1절을 보시면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오늘 이 말씀을 원래 원어로 보면은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가 앞에 나옵니다. 보라, 보라, 이건 감탄사죠. 하나님께서 좀 보라는 것입니다. 진짜 선하고 아름다운 게 뭔지를 좀 보라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비뚤어진 우리들, 눈에 보이는 것이 최고인 줄 알고 세상의 가치에 따른 아름다움에 젖어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한번 교정해 보라는 것입니다. 진짜 보라,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어찌 그리 좋고. 이게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힘이 좋았다, 억수로 겁나게 좋아버렸다, 허벌나게 좋았다, 뭐 이런 말입니다.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뭐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가요? 뭐가 그렇게 우리가 눈을 번쩍 떠서 봐야 될 만큼 아름다운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것은 온전히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온전히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기뻐하고 서로 감사하고 서로 축복하고 그저 얼굴만 봐도 기분이 좋고, 이런 공동체, 이런 온전히 하나 되는 공동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바로 이런 온전한 하나됨의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하나인 교회입니다. 저는 사실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 교회 이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인 교회인데 왜 이렇게 힘든 분립을 경험해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하나됨이 무엇인가 하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에베소서 4장 2절, 3절, 4절을 묵상했습니다. 에베소 4장 2절에 보시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 4장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진정한 하나됨이란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 있어야 진정한 하나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은 진리, 바름 안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거짓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중상모략과 비난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과장과 어떤 교만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있는 거짓이 떨어져 나가고
우리 가운데 있는 교만이 떨어져 나가고 우리 가운데 있는 비진리가 떨어져 나가서 온전히 하나 되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연단의 시간을 거치게 해주셨구나. 그가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는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진정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려고 이런 연단을 가져오셨구나 하는 생각을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이제는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연단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그래서 무슨 공산주의, 전제주의처럼 획일적이 되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획일이라 하는 것은 영어로 uniformity라고 하죠. 유니폼을 입듯이 한 가지 말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양성이 성령 하나님 안에서 녹아나고 모든 겸손과 온유 가운데 녹아나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게 될 때 진정한 일치를 이룹니다. 그걸 영어로 유니티라고, 유니티. 다양성 속의 일치.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하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는 것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한 진리 속에서 같은 목표를 바라보면서 교회에 대한 같은 꿈을 꾸며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이 다양함을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녹여내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드디어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입니다. 여기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로 하나가 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연합을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아름답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요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런 기쁨과 이런 하나됨이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계속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 3절에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 되는 공동체에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원한 생명의 기쁨, 영생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133편은 그래서 이런 연합의 아름다움을 아주 시적인 언어로 잘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세 가지 시적인 영상, 메타포, 영상이 나오는데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기름의 영상이 나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내린다. 두 번째는 아론의 수염이라고 하는 영상이 나옵니다.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거의 옷깃까지 내림 같아. 3절에는 이슬의 영상이 나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아. 기름과 수염과 이슬, 이 세 가지 그림을 통해서 하나됨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기름의 영상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기름은 어떤 기름일까요? 식용유 같은 것일까요? 네, 우리가 여기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향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내 나는 기름, 가장 향기로운 기름. 대제사장을 세울 때에 그의 머리에 붙는 관유, 이것을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내림각호가 2절에 한 번 나오고 3절에 한 번 나오는데 원래 원어로 보면 내리다는 것이 3번이 나옵니다. 처음에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내린다.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이 부어져서 그 기름이 온몸을 적시고 흘러내린다. 이 표현이 아름다운 연합의 영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름이 흘러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에 부어진 기름이 어디로 흘러내립니까? 거의 얼굴을 타고 쫙 부어져서 옷깃에 내리고 거의 가슴을 적십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배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금색 실로 수놓인 배의 옷을 입고 있고 그의 가슴에는 특별히 흉패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 흉패에는 12보석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그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그 흉패에 구석구석이 기름이 쫙 흘러내리면서 향내가 진동을 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연합이 그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향기 나는 연합, 향내 나는 연합. 악취가 나면 곤란합니다. 어떤 연합은 악취가 나는 연합이 있죠, 그죠? 거짓된 연합, 속이고 감추고 이런 연합은 악취가 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고 진실되고 바르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 되는 그곳에 향기가 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 교회는 이런 향기 나는 연합을 계속하여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12지파처럼 우리 하나님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런 기름이 윤택하게 흘러내리는, 이 기름은 우리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는 무엇을 또 의미합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가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다, 요즘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기름이 흘러내리는 우리 하나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있을 때 우리 가운데 더 이상의 분열이나 더 이상의 거짓이나 더 이상의 다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성령은 겸손한 영이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교만이 공동체를 깨뜨립니다. 겸손이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성령의 사람은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사람이고 사랑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사람이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사람입니다.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답게 우리가 서로 연합할 때 우리는 향내나는 그런 연합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령의 향기가 진동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론의 수염이 옷깃까지 흘러내린 것. 이 아론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론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한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언제나 거룩해야 하고 백성들을 거룩함으로 인도하는 예배의 인도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됨에는 거룩이 흘러내려. 거룩이. 우리는 거룩함으로 하나돼야 합니다. 세상의 하나됨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의 그런 교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하나님의 뜻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늘 하나님의 마음을 일깨워주고 주님의 사랑을 일깨워주고 용서와 하나됨을 일깨워주는 그런 거룩한 연합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거룩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늘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늘 하나님 앞에 선 사람으로 내가 먼저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거룩이 향기가 되어 옆 사람에게 전달되고 우리가 모이는 모임에서 거룩한 그런 향내가 진동을 하고 아론의 수염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이 대제사장의 그 거룩함이 흘러내리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저 집사님은 정말 거룩한 분 같아요. 뭐 꼭 거룩이란 것이 꼭 큰 성경책을 끼고 이런다고 거룩이 아니죠. 살면서 그냥 거룩이 흘러나오고 유쾌하고 즐거우면서도 그의 생각하는 것이 늘 주님 앞에 중심이 바르고 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는 그런 거룩한 연합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다. 헐몬의 이슬.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는 이 헤르몬산, 헐몬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레바논, 이스라엘 북쪽 레바논 쪽에 있는 산인데요. 해발 한 2850m가 됩니다. 아주 높은 산입니다. 이 산에는 언제나 만년설이 덮여 있습니다. 이 만년설이 덮인 산에서부터 시원한 바람이 불어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그 뜨거운 아주 메마른 땅을 이 차가운 바람이 적시면서 여기서 생겨나는 그 공기의 충돌로 말미암아 이 수증기들이 다 녹아서 이슬이 되어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새벽이 되면 헐몬산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에 의해서 이슬이 촉촉히 대지를 적십니다.
이 이슬이 바로 이른비와 늦은비 사이, 이 우기 사이의 건기를 지나가면서 생명체를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슬, 이것은 곧 생명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교회 연합에는 이런 생명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슬 같은 생기가 넘치고 활력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활력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슬 같은 존재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을 머금은 그런 미소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흘모는 이슬이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싱그러움, 그런 신선함.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리프레시. 제가 그랬죠. 제가 좋아하는 영어 접두사가 RE라고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리크리에이션, 하나님 앞에 새롭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리프레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소생하는 존재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리스토레이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회복을 누리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리바이벌, 부흥을 누리는 그런 생명의 생기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리폼, 종교개혁. 우리는 새롭게 개혁되어서 리포메이션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거룩한 연합, 그런 생명력 가득한 연합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영상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교회가 시편 133편의 노래가 흘러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기름이 늘 향내로 흐르고 향기 나는 그런 교회, 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늘 생명력이 넘치는 이슬과 같은 싱그러움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복을 명하십니다. 어떤 복을 주십니까? 영생은 우리가 영원히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 물론 그게 우리 영생이지만은 1차적으로 영생은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지는 풍성한 생명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냥 사는 것, 생존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먹고 살고 그저 생명이 붙어 있으니까 사는 것, 그것은 생존이라고 부릅니다. 서바이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생존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사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주님 주시는 그런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생명의 잔치가 날마다 계속되는 우리 하나님께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편 133편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